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기에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씀들 참고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공관복음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7장, 마가복음에는 15장, 누가복음에는 2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과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볼 때 17절로 24절까지는 공관복음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25절로 27절에 해당하는 말씀, 정확하게 하면 26절, 27절의 말씀은 공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에 그들은 로마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보다 더 몸도 마음도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자신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여 온 그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모습은 나의 입장,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우선이며 먼저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 부모의 형편, 부모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뒤에, 즉 십자가를 지신 상태에서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뒤에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우리가 27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바로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후를 말하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아침부터 9시에 12시까지, 또 12시부터 3시까지 그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목이 마르죠. 실제로 목이 마르죠. 그러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 내면을 우슬주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 전과 그 후를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러한 상황이 직면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날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이모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모는 예수님의 이모를 말합니다. 이 이모는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죠. 이 이모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로메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표현됩니다. 이모. 왜 그가 이모이냐면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가복음에서는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 중에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두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살로메가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는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그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물론 있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며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혈육적으로는 자신의 사촌이 되고 신앙적으로는 자신의 제자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게 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보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고 바로 잡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AD 64년, 65년, 이 68년 요 안에 모든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은 AD 96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때까지 AD 96년까지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면 그들이 잠깐 모시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돼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운명을 지키고 그를 장사 지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참혹함보다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며 한없는 고통과 슬픔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노심초사 아들의 안위만을 바라며 살아온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심정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먼저 헤아렸다, 그 말입니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한 나를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고 있는 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가족은 제 위로 형님이 2분 계세요. 근데 5월 8일 날 우리 둘째 형수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고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그 5월 8일 날 우리 형수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이제 우리 형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6월 달인가 뭐 이렇게 이사를, 그래서 그때 엄마 모시고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려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 입주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
그랬대요. 며칠 전에 가가지고 또.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도 못 보고 천국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형수님한테 형수님도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수님도 이제 고아가 됐어요. 고아. 그래도 그동안은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가서 뵙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또 모시고 나가서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근데 이제는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잊지 않고 그냥 나 떠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이러한 일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을 제가 두 곳을 참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41절 이후에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인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사흘 걸렸습니다. 하루 길을 갔는데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흘 걸렸어요. 성전에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말합니다. 47절 이후에 그의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성적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 여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니? 내 아버지와, 여기에 내 아버지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하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놈아, 네 아버지 집은 나사렛이지, 나사렛. 네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 네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릅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안 하고, 부모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입장,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 부모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부모 공경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생의 초기 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2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더 갖다 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포도주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이 먼저고 자신의 입장이 먼저고 자신의 상황이 먼저였다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 아니 내 의견도 무시하고 아니 내 생각도 무시하고 왜 어머니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했을 일인데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요, 내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부모님이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의 상황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모습.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의 비극, 죄의 처참한 징에 있을지라도 나도 지금 코가 석자야. 그래서 부모님이고 뭐고 돌아볼 틈이 없어 라고 말할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우실 그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를 먼저 고려한 거예요. 어머니를 먼저 헤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신 제가 전한 요 세 가지 본문은 다 예수님이 먼저 어머니를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지만 그러나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식하다고 부모를 핀잔 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도 모르냐고. 아니 어머니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냐고 말했는데, 아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저 사람이 무슨 하는데 다 그대로 해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나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의 상황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먼저였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의 상황을 먼저 살피고 헤아리며 고려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했던, 부모님을 공경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